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허락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과 성을 순회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시면서 바로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에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제 갈 길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때로는 바위 틈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바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나운 짐승 가운데에 바로 물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목자 잃은, 목자 없는 양의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복음사에게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추수할 일꾼들이 어떠한 일꾼들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도 등장합니다. 2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그런 여인을 고치시고 또 두 소경도 고치시며 또 한 직원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주님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장 말씀이지요. 어찌 보면 2000년 전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또 중동 한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의 장소와 또 대한민국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오늘의 성도 가운데에 어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운 면들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충분한 공감이 가능한 사건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적기 때문에 주인이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자 없이 헤매는 양의 모습과 또 추수할 일꾼이 부족을 한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내가 그러한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정직한 추수꾼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 신문을 보았는데 만약 당신에게 10억 원을 줄 테니까 나 대신 1년 동안 감옥에 가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흥미롭다 못해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의 약 12% 되는 아이들이 흔쾌히 1년 정도면 대신해서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왔고요. 중학생이 되니까 조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8% 정도 되는 친구들이 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생은 무려 44%나 되는 그 고등학생들이 1년 정도면 내가 10억 정도의 가치에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대학생이 되니까요, 이제는 과반이 훌쩍 넘어버려서 오늘 제가 사진도 준비했지만 51% 정도의 그런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바로 당연히 가겠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한테도 제가 한번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희승아, 네가 만약에 10억을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는데 1년 정도를 대신 감옥에 가야 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대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12% 안에 저희 아들이 속해 있어가지고 공부는 12등을 못했는데 왜 12% 안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당당히 12% 안에 들어서 굉장히 주님과 같이 한탄하면서 제가 강단을 올라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감옥이라는 곳에 가서 시간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감옥을 대신 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대신 죄를 짓겠다라는 생각, 불의한 일을 한다 손 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금전의 가치로 10억 정도라면 내가 충분하게 1년 정도의 대신 옥살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바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12% 정도만 10억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번쩍 떴지만요, 그 위대함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젠 대학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51%라는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청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에서 분명히 대신해서 1년 동안이라는 그런 관용구 아닌 관용구, 그런 전제가 분명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의 의도를 초등학생 때는 이미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친다 할지라도 저 정도의 1년형을 받을 만큼 범죄나 어떤 부도덕한 일에 10억이라면 내가 충분히 가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젊은 세대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세상의 가치를 어떤 세상에 가진 재산이나 어떤 집의 소유 또는 자녀의 교육 등과 같은 겉모습으로 어떤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실패를 가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억만 갖게 된다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담하여서 옥살이를 하여도 된다라는 그런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손해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때로는 뒤처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장래가 불안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세태에 동참함으로 점점 기독교적인 원리와 정신을 잃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추수할 일꾼이라는 그런 기능적인 관점만을 바라본다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추수를 잘 하기만 하면 되지 무슨 정직이 필요합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추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정직의 덕목쯤이야 충분히 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추수할 덕목이라는 것은요, 정직의 덕목은 추수할 일꾼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주님의 우선순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으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순결한 양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추수하는 자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순간에 손해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신뢰를 얻는 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에도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가장 신뢰할 때에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보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일들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정직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정직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반대로 어떻습니까? 불의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정직한 자만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직 정직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등포행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 있는 추수꾼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나 능력을 주실 때에 땅속에 묻어두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주시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은사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이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지만 바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영혼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점점 부족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나를 위한 것처럼 접근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면 절대 배신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갈팡질팡하는 그런 영혼들과 다르게 바로 오롯이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그 길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참다운 길을 알려주기에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양은 불행하고 유리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3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일꾼에 비해서 너무나 추수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설사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추수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수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세상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잃어버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나머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고통 중에 방황하고 있고 갈수록 그들을 구원할 사람들이 적어져가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진정한 추수꾼이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이고 그것에 나서는 사람이 적어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사명이 무겁게 여겨진다 손친다 할지라도 추수의 양이 이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따라 주께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를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추수꾼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적극적인 추수꾼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선한 일, 의로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추수꾼으로서 적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반면에 회피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고 바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대한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소극적이게 변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떻습니까? 주변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바로 내 눈이 흐려지는, 더 나아가서 성령의 눈이 바로 영안이 흐려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지형이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3년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던 시대, 또 그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가 다 끝난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바로 지금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점심 식사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지요. 또 점심 식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후 예배 또한 없어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부임 후에 어떤 식사와 오후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점 가운데에 수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게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조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담임사관이 어떠한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 또 양쪽의 모두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 누구 하나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기를 노력하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바로 담임사관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든 그러한 시간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내가 처음엔 난감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어찌 보면 너의 목회 가운데 가장 감사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선택이 되었든지 간에 양측의 어떤 공통적인 목표가 같고 그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립 아닌 대립의 공통점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선택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모든 것들이 결정된 후에 제가 영등포 영문에 와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모든 예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다시 재개하고 싶은 오후 예배, 그렇게 다시 재개하고 싶은 점심 공동 식사를 진행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3년 전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습니까? 원상 복구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런 대단한 업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일상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요, 주님께서는 적극적인 추수꾼의 모습, 진정성 있는 열심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목자에 대한 부르짖음이 신구약 성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내 양을 먹일 진정한 목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저희는 다 자기 일에 배부르고 자기 일에 빠졌다라고 한탄하시는 그러한 시대도 바로 동일한 지금의 시대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이 부족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도 진정한 리더의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미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부르짖어도 그것을 참여할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청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세상의 사업과 하나님의 사업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비록 어떻습니까? 조금 더뎌 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자원하고 똑똑한 자가 자원하면 가능한 것이 바로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 창출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편이고, 이런 소명을 받은 사람은 교회나 사람들이 그를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에 들던 그러한 자들도 양육을 받지 못해서 그냥 하나의 삶으로 살고 마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 대단한 것에 쫓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맡은 바의 추수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밤낮으로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할게 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도울 줄 아는, 그들의 비전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성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격려하며 때로는 물질로 투자하며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 주님이 뭐라 말하십니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또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하늘나라와 연관되지 않은 그런 무익한 것을 과감하게 내 삶 가운데 제거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잠시 왔다 잠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바로 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직 우리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에,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시간에도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고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추수꾼과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은 추수꾼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시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하나님,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추수꾼과 같은 그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함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소할 곳은 너무나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한탄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추수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이 아버지 오직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의 시간에도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고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주님의 자녀를 찾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